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한 목사님의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댁의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이는 평소에 이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무공무원은 한 건 잡았다고 장부를 꺼내들며 목사님에게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숨겨둔 재산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빨리 대라고 재촉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와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지요. 그들이 저에게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다소 실망한 세무서 직원은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뭐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장부를 탁 덮으며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댁은 정말 부유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할 재산이 없어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앞부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어떤 행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왕자로서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덧입고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행복. 먼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즐거워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자랑스러운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3가지 행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화평을 누립니다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범죄한 후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출한 소년처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후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쎄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마음에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대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기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경찰관에게 쫓기는 타락소와 같이 한시도 그 마음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불안한 인간에게는 참된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다. 또 줄기차게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자학합니다. 자기 연민과 슬픔에 사로잡혀 단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길 잃고 울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그 품에 안긴 것과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법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확립이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의 관계는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화평은 영원한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화평을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내가 있게 됐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 저는 너무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했으며 인생의 방황과 영적인 무지와 인생의 무의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셨으며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율법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린 신앙이겠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주신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性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 나 자신과도 화평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자학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니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셔 기뻐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니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율법적이었습니다. 늘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운명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근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불행하게만 생각하던 모든 환경들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생각하던 가정 문제나 인생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일들이 도리어 감사 제목들이 됩니다.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달덩이와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들어간다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성전의 맨 안쪽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제사장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뜰밖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제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 여인들과 남자들도 정해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소에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석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몸에 이 금방울이 달린 대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이 발에 튼튼한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다가 죽을 경우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고 들어가는 절차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절차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는 보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러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시작하다가도 간혹 이렇게 일벌적인 신학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 있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옛 본성이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세상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 죄 가운데서 구속받았다는 이 사실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이러한 간증이 날마다 내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며 죄사함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있을 이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변화와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산소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몹시 기뻐하며 사랑한다, 또한 드러내놓고 찬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뿐 아니라 현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생겨난 환난과 공고도 있습니다. 또 자기 허물로 빚어진 온갖 불행과 실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실수를 남깁니다. 또한 변화받지 못한 이 본성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 마음에 인내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인내란 소극적으로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인내를 말합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란 시험을 통과해서 얻어진 품격을 말합니다. 마치 금을 재련해서 용광로 속에 금광석을 녹여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연단됩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하여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파랑새와 같아서 그 소망을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이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선교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 가운데 이 지치지 않고 쉬하지 않는 산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동교회가 복음신앙이 살아있고 선교신앙이 살아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열선에서 언도 다르고 문화 환경도 다르고 그곳에 살아가는 자체도 힘든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심초사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일선에 직접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보내는 이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며 또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그 현지의 상황과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매주 이렇게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또 그분들의 기도자매에 동참하며 그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산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 파트,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근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연약함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저희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선을 베푼 사람을 위해서, 또한 생명의 은인이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일생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행복에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주관적인 조건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피는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또한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신자들은 현재의 이 칭의와 미래의 구원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들어가서 사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 장차 우리가 누릴 소망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누리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